네, 오늘은 광야 끝이 제일 위험하다. 광야 끝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애굽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내려왔다 그랬죠.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꼭지점에 있는 산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200만의 백성들을 데려가려니까 3개월쯤 걸리겠죠. 그죠? 3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입고 난 다음에 출발했다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렀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동쪽에 있는 광야, 큰 광야.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성경에서 별 얘기 없이 광야 그러면 그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 바란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한 것 같이 보이죠. 그거 제가 볼 때 몇 달 안 걸렸습니다. 그냥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광야 끝에 있는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 끝에 있는 도시, 그게 가데스 바네아 또는 가데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로서는 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성경을 볼 때 넉넉히 잡아봐야 2년 걸렸습니다. 넉넉히 잡아야 2년 걸렸고 만약에 그것을 더 추격한다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2년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보통 그래요? 40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야 끝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에서 38년 동안 헤맨 거예요. 38년 동안 헤매다가 남아있는 백성 다 죽고 1세대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늙어봐야 뭐 40세 있겠죠. 그때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이 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 통과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끝에서 걸린다는 끝에서. 그리고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항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제 아시겠죠?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인데 3개월 걸렸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게 어디예요? 바란 광야. 거길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끝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여기서 이제 헤매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헤매게 됐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그때에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10대 2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때의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이 장면은. 그랬더니 백성들이 2명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하는 얘기를 듣고 통곡하면서 우리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이들의 은사와 특기가 뭐예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죽고 싶다 돌아가자. 하여튼 그 망할 놈의 사람들의 쓰는 용어들 있죠. 죽고 싶다 돌아가자 괜히 왔다 원망 하나님 왜 우리를 뭐 불렀습니까? 뭐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수백 가지 뭐 파생되는 용어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요와 저항이 있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 죽었어요. 결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생각하죠. 광야 시작할 때부터 40년 방황하다가 40년 걸어서 비로소 광야를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광야 지나가는 거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광야 끝에서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가면 끝인데 광야 끝에서 38년 동안 더 헤맸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순간에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금방 가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의심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거의 다 이루셨죠? 그때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의심을 물리쳐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만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이 뭘 뜻해요? 우리의 의심이 다 죽어야 된다. 의심이,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묘하지 않습니까? 뭐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하면 2% 부족한 게 뭐 있죠? 2% 부족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믿음. 의심을 다 버리고 완벽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 오늘 찬송가 538장 후렴 너무 멋지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래요. 의심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보통 플러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플러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 그죠? 그럴 때 그 도약, 그러니까 믿음에 엄청난 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의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2% 비어있는 곳에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훨훨 날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도 필요하지만요, 제일 마지막에 진짜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로마서 1장에 그런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뤄야 돼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그 의심 없는 확신,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를 이끌으세요. 어제의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의 믿음은 뭐예요? 채우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는 오늘의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좀 와요. 그죠? 이렇게 오고 뭐 어렵고 그러면 꼭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 그냥 그 위로의 말인지 알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껄끄러운 게 한두 개씩 딱딱 걸려. 그죠? 그럴 때마다 꼭 믿음의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 차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끝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냥 곧장 가나안이고, 이거 실패하면 38년 동안의 방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으니까 이게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이 있는 거 보니까 가나안이네 이제 곧. 그러니까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의심이 아니라 믿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38년 동안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들은 비로소 60만, 남자만 60만, 전체로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험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에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12정탐꾼이 12가지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딱 접하게 되면 상황은요, 우리에게 12가지 정보를 줘요. 그 10가지 정보는 뭐냐면 안 되는 정보예요. 힘들다, 네 능력으로 되니, 네 얼굴로 되니, 네 눈으로 되니, 네 실력으로 되니, 네 친구 상황으로 되니,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 쭉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내 속에서 여호수아가 튀어나와요. 갈렙이 튀어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표현은 우리 밥이다. 그죠?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올라온다고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으로 내가 붙들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냥 곧장 들어가는 거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같이 부정적인 얘기에 사로잡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보면 방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죽기까지, 그 의심이 다 죽기까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이 12가지 정보는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도전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물통이 있죠,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이렇게 투명한 물통이 아니고 이렇게 그 투명하지 않은, 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물통입니다. 그럼 이게 멀리 있을 때 물통에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 물속에, 물통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부딪혀 보면 합니다. 물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발로 뻥 차봤어요. 차봤더니 그냥 플라스틱이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럼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물통을 뻥 찼더니 꼼짝도 안 해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아, 물이 꽉 차 있는 물통이네. 언제 알아요? 부딪혀봐야 알아요. 부딪혀봐야. 마찬가지로 믿음도 내 속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외형으로 몰라요. 여기 지금 성도들 쭉 앉아 있고 뭐 많은 사람들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외모 보고 합니까? 뭐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는 모습 보고 알아요? 뭐 예배 시간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 믿음 있는 거예요? 난 주여 할렐루야 뭐 그 아멘 집사님 내가 알고 있어요. 뭐 할 때 아멘 하는 분인데 시험이 오니까 한 방에 날아가던데 그 껍데기 빈 물통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아멘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한번 꽝 부딪혔더니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꽉 찬 믿음. 발로 찬 사람이 발가락이 부러질 정도야. 물이 꽉 차 있어요. 언제 알아요? 부딪혀봐야 안다는 거죠. 부딪혀봐야. 그럼 이 부딪힘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 생겼대요. 이게 부딪힘이에요. 그럴 때 의심이 나오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나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나오냐 의심이 나오냐. 그 테스트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테스트예요.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뭐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뭐 좀 어려움 당하다든지 이 자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의심이 나오느냐 믿음이 나오느냐. 테스트예요. 테스트.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제일 늦게까지 좋았던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여러 나라 형편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한국만 좋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까지도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조금 그 정도에 그 정도 뭐 지금 뭐 중지 사느냐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는 어려움 오잖아요. 경제적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에 곧장 의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황 중에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나오냐. 그게 바로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 환경적인 충격이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방황이 너무 깁니다. 이제까지 고난 2년이 아니에요. 38년이 기다리고 있고요.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홍대석의 우리 성도들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 안심도 되게 해요. 뭐 너무 승승장구하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백성에게 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승리하죠. 그런데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일수록 승리할 때일수록 승승장구할 때일수록 그냥 너무너무 강력할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죠? 이때 의심이 오고 이때 충격이 온다고요. 그때 안타깝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의심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와야 됩니다. 갈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밥이다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황이라는 거. 외부에서 오는 충격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은 뭐예요? 이런 외적인 도전들을 기회로 봤죠. 기회. 저들이 이렇게 강력한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의심과 장애로 봤어요. 그랬더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씀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런 마음이 또 생겨요. 이거는 죽여야 되는 의심이에요. 그 다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점점 과장하잖아요. 과장. 그죠? 의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의심은요, 의심이라는 형태로 오지 않고 변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와요. 두려움. 잠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난 두려울 뿐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 믿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이라니까요. 나는 두려울 뿐이야. 아니에요. 자꾸만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는 아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굳센 믿음 주십시오. 믿음 어떻게 생겨요? 말씀 들어야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의심이 한 형태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뭐 걱정, 염려 이런 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해요? 오히려 설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일 멋진 신랑하고 결혼하는 신부가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신랑이 나에게 모든 행복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 다 줄 거다. 그럼 설레이는 거죠. 결혼식 전에 두려워하는 신부 그 무슨 뭐 팔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설레임이죠. 설레임이. 그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맞는 우리 신부들인데 설레어야죠. 미래가 설레어야죠.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언제나 최종 승리입니다.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순간에 이 의심은 뭐로 나타나느냐? 이 좌절과 분노로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좌절과 분노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불신이죠. 왜 그래요?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가데스 바네에서 깨져야 될 게 뭐예요? 내 에고가 깨져야 돼요. 그것도 바로 뭐예요? 의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 좌절과 분노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후퇴. 제가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풀려요. 그래서 뭐 맞긴 맞아요.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실전 믿음의 후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려고 그러고 벽을 세우려고 그러고 하던 일 포기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잠수 타려고 그러고. 그 성격의 문제입니까? 그게 성격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성격이라고 표현하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성격이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불신을 이렇게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장. 내 성격이 그래. 나는 그래야 풀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외향적으로 떠들면서도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불신하는 요나 같은 불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근본은 뭡니까?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다 불신이에요. 믿지 않음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마지막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두 번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명기 정탐꾼이 내 속에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변의 교제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의심이 전염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들은 잡족들이 있어요. 의심을 퍼뜨리는 사람들, 나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거는 뭐 마귀가 있으니까 항상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제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의심의 세력들은 언제나 있어요. 마귀가 뭐 우리 놔두니까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연대가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 팀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10명 정도 한 줄의 메시지들이 좋으니까 믿음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세요. 오늘도 지금 우리 예배 시간 전에 뭐 제가 한 3번, 4번 그랬잖아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죠? 당신 앞에는 이렇게 시온의 데가 열릴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격려죠.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같이 보이지만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전염이에요. 믿음의 전염. 그래서 위기 순간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전염이 돼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얼핏 봐도 그 홍대 세교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쯤 그분도 이제 뭐 또 상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짤막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분위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주일 저녁에 요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 알죠? 너무 무거워. 납덩이 같이 무겁더래요. 근데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그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할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좀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냥 슬쩍 끼어 있고 싶더래요. 슬쩍 끼어 있고 싶어. 그래서 그 뜨거운 예배와 또 뜨거운 찬양과 또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믿음이 전염이 되더래요. 믿음이. 그래서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처음엔 기도도 전혀 못하겠는데 마지막에 몇 마디라도 기도할 힘이 생기고 뭐 찬양을 하려는데 손을 올리려는데 손이 뭐 올라가지도 않던데 나중에 손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음이 열리고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믿음의 어떤 뿌리, 단초가 잡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예요? 믿음도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좋은 영양권 속에 놓이도록 예배를 사모하고요. 또 내 자신이 좋은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뭐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상처받았다. 뭐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받았고 뭐 가난으로부터 상처받고 뭐 이 상처 저 상처. 이게 밤에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언제부터 철든지 알아요? 언제부터 어른인지 알아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35 정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40 정도 되면 아직 그 철딱서지 없는 사람들 빼놓고 한 40 정도 되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때가 철들 때예요. 그죠? 아, 내가 참 상처를 많이 줬구나. 옛날에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 내가 우리 부모님께 진짜 상처를 많이 준 자녀였구나. 자식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철든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주변 교제권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없어. 사람이 없어. 근데 언제가 철들 때인지 알아요? 내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구나. 그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도움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돕지를 못했구나. 내가 믿음의 격려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분명히 어려움 당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고 내가 갈렙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갈렙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그걸 아쉬워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믿음의 격려가 있죠. 그 사람이 가면 믿음의 회복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복의 근원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소망이 생겼잖아요. 물론 그 당 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요. 그리고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가데스 바네의 마지막 시험에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심의 물결이 오고 환경에 충격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광야 끝이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이때 믿음으로 도약하면 그냥 곧장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이때 의심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그죠? 그게 바로 최고의 시험인 마지막 광야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큰 도전은 광야 끝에 놓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의심이라는 도전입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고 또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